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42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정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동네 사람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찼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같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BCD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믿음과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합니다. 많은 비방과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결과 48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과 호의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극심한 반대와 방해와 비방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대와 방해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일부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들은 경건한 귀부인, 여기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유대교로 개종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 성에서 쫓아내게 합니다. 유대인의 이러한 반대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이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니까 한쪽 문을 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니 이방인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정하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결국에는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가 심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으며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걱정에 휩쓸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모두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야 할 것입니다. 51절, 52절에 보면 두 가지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51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51절에 보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죠. 자, 그런데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마음이나 미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반대자들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필요 이상으로 미련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잡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냥 다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느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떨어버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감정과 생각이 우리에게 들러붙지 않도록 그런 것을 떨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음으로 넥스트 스텝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52절이죠.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제자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터이니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을 계속 짓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열매가 시원찮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버립시다. 걱정도 떨어버리고 불안도 털어버리고 조바심도 떨어버리고 아쉬움도 원망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새 길을 마련하십니다. 46절을 봅니다.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의 그 방해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반칙하자 자신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에 의하여 막히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를 통해 도리어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이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도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지 털듯이 떨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치유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하여 주님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마다가스카르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조상희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작은 성김이지만 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어